여러분,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직접 말로 표현하자니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혼자 사귀자니 속만 더 상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의 무게는 더욱 깊어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은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법화경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서운함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운할 때 입 열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서운함이라는 감정, 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그 서운함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오랜 친구의 차가운 태도, 혹은 이웃의 무관심한 반응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그 서운함을 곧바로 입 밖으로 꺼내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서운할 때 입을 열지 않고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이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사원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참 괴롭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서운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서운함이란 마치 어둠과 같으니라. 어둠을 없애려고 어둠과 싸우면 더 깊은 어둠만 생길 뿐이다. 하지만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없애는 촛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 속의 자비이니라. 말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더욱 따뜻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이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서운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 감정을 즉시 말로 표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이지만 때로는 그 창을 닫는 것이 더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마치 끓는 물과 같습니다. 끓는 물을 그대로 쏟아부으면 상대방도 나도 모두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물을 잠시 식히면 따뜻한 차가 되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운할 때 입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방법은 침묵 속의 관찰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보고 말하라고 하셨죠. 그 지혜로운 말씀 속에는 깊은 불교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멈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치 정원사가 시든 꽃을 보고 화를 내는 대신 더 많은 물과 정성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함을 안겨주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를 건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차갑게 대했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까? 나는 혹시 잘못한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서운함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말하지 말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은 존재구나. 둘째, 그 사람을 위해 작은 선행을 하나 실천해 보세요.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끓여 건네거나 따뜻한 문자 하나를 보내거나 혹은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며칠 후 그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세요.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기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깊은 진리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연민과 자비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감정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오늘 만날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혹시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안겨주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보살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괴로움보다 남의 괴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운함이라는 독을 마시지 않게 되고 대신 자비라는 감로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신기합니다. 저에게 서운함을 안겨주었던 가족이 어제 먼저 다가와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더 따뜻하게 대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니라. 말로 하는 설득보다 마음으로 하는 감화가 훨씬 강하다. 촛불은 소리 내지 않고도 어둠을 밝히고 향기는 바람을 타지 않고도 멀리 퍼져나간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운할 때 입을 열어 불평하는 대신 마음을 열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소중합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와 포용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깊은 지혜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따뜻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화는 더 커지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더 깊어진다. 하지만 화를 사랑으로 갚고 미움을 자비로 갚으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운할 때 입을 열지 않고 실천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침묵 속의 사랑입니다. 행동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마음의 자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깊게 숨쉬고 그 사람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작은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반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한층 더 평화롭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운함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세월이 흘러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우리는 때로 마음속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염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가져다주는 불안감까지.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 어떻게 해야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명한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마음이 자꾸 요동칩니다.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감정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듯이 감정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 본래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우리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 위에 일어나는 물결이 연못 자체를 바꾸지 못하듯이 감정의 파도가 일어도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고유하고 평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정에 휩쓸려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난 사람이 되고 슬프면 내가 슬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감정을 마치 손님처럼 대합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와도 그 손님이 집주인이 되지 않듯이 감정이 찾아와도 그것이 나 자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가르침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이 일어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라는 감정이 찾아왔구나.
이 감정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감정이 나 자신은 아니야.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정원사가 꽃을 기를 때를 생각해 보아라. 꽃에 물을 주지만 꽃이 물은 아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지만 마음이 감정은 아니니라. 이 비유는 참으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고 감정은 그 정원에서 자라나는 여러 가지 식물과 같습니다. 좋은 정원사는 식물들을 잘 돌보지만 그 식물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마음의 평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괴로운 감정이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것은 분노인가, 슬픔인가, 걱정인가?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이미 우리에게서 한 걸음 멀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면 무서웠던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나듯이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로 감정의 원인을 깊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감정이 생겨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감정을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건가요? 감정이 없다면 삶이 무미건조해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제자야.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라. 마치 강물을 막으려 하면 더 큰 홍수가 나듯이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 대신 감정과 친구가 되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풍요로운 부분입니다. 기쁨, 사랑, 연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물론이고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도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마치 숙련된 기수가 말을 탈 때처럼 말과 하나가 되되 말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기대되는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자신의 감정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에도 잠깐씩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특히 점심 식사 후나 저녁 산책할 때 이런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이 사람의 말이 내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감정이 나 자신은 아니니까 지혜롭게 대응해 보자.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듯이 우리도 마음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각과 감정은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것들은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감정의 기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변화, 사회의 변화 등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의 색깔을 바꾸듯이 우리 마음도 인생의 계절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봄의 새싹 같은 희망도, 여름의 무성한 잎사귀 같은 열정도, 가을의 단풍 같은 성숙함도, 겨울의 고요함 같은 지혜도 모두 소중한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마치 텃밭을 가꾸듯이 날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들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파도 위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이되 그 친구에게 집안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지혜로운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평온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마음이 이 세상에 더 많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운할 때 입 열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서운함이라는 감정, 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그 서운함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오랜 친구의 차가운 태도, 혹은 이웃의 무관심한 반응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그 서운함을 곧바로 입 밖으로 꺼내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서운할 때 입을 열지 않고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이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사원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참 괴롭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서운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서운함이란 마치 어둠과 같으니라. 어둠을 없애려고 어둠과 싸우면 더 깊은 어둠만 생길 뿐이다. 하지만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없애는 촛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 속의 자비이니라. 말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더욱 따뜻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이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서운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 감정을 즉시 말로 표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이지만 때로는 그 창을 닫는 것이 더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마치 끓는 물과 같습니다. 끓는 물을 그대로 쏟아부으면 상대방도 나도 모두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물을 잠시 식히면 따뜻한 차가 되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운할 때 입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방법은 침묵 속의 관찰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보고 말하라고 하셨죠. 그 지혜로운 말씀 속에는 깊은 불교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멈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치 정원사가 시든 꽃을 보고 화를 내는 대신 더 많은 물과 정성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함을 안겨주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를 건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차갑게 대했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까? 나는 혹시 잘못한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서운함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말하지 말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은 존재구나. 둘째, 그 사람을 위해 작은 선행을 하나 실천해 보세요.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끓여 건네거나 따뜻한 문자 하나를 보내거나 혹은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며칠 후 그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세요.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기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깊은 진리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연민과 자비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감정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오늘 만날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혹시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안겨주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보살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괴로움보다 남의 괴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운함이라는 독을 마시지 않게 되고 대신 자비라는 감로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신기합니다. 저에게 서운함을 안겨주었던 가족이 어제 먼저 다가와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더 따뜻하게 대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니라. 말로 하는 설득보다 마음으로 하는 감화가 훨씬 강하다. 촛불은 소리 내지 않고도 어둠을 밝히고 향기는 바람을 타지 않고도 멀리 퍼져나간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운할 때 입을 열어 불평하는 대신 마음을 열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소중합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와 포용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깊은 지혜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따뜻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화는 더 커지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더 깊어진다. 하지만 화를 사랑으로 갚고 미움을 자비로 갚으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운할 때 입을 열지 않고 실천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침묵 속의 사랑입니다. 행동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마음의 자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깊게 숨쉬고 그 사람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작은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반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한층 더 평화롭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운함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세월이 흘러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우리는 때로 마음속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염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가져다주는 불안감까지.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 어떻게 해야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명한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마음이 자꾸 요동칩니다.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감정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듯이 감정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 본래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우리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 위에 일어나는 물결이 연못 자체를 바꾸지 못하듯이 감정의 파도가 일어도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고유하고 평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정에 휩쓸려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난 사람이 되고 슬프면 내가 슬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감정을 마치 손님처럼 대합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와도 그 손님이 집주인이 되지 않듯이 감정이 찾아와도 그것이 나 자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가르침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이 일어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라는 감정이 찾아왔구나. 이 감정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감정이 나 자신은 아니야.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정원사가 꽃을 기를 때를 생각해 보아라. 꽃에 물을 주지만 꽃이 물은 아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지만 마음이 감정은 아니니라. 이 비유는 참으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고 감정은 그 정원에서 자라나는 여러 가지 식물과 같습니다. 좋은 정원사는 식물들을 잘 돌보지만 그 식물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마음의 평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괴로운 감정이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것은 분노인가, 슬픔인가, 걱정인가?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이미 우리에게서 한 걸음 멀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면 무서웠던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나듯이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로 감정의 원인을 깊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감정이 생겨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감정을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건가요? 감정이 없다면 삶이 무미건조해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제자야.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라. 마치 강물을 막으려 하면 더 큰 홍수가 나듯이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 대신 감정과 친구가 되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풍요로운 부분입니다. 기쁨, 사랑, 연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물론이고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도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마치 숙련된 기수가 말을 탈 때처럼 말과 하나가 되되 말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기대되는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자신의 감정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에도 잠깐씩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특히 점심 식사 후나 저녁 산책할 때 이런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이 사람의 말이 내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감정이 나 자신은 아니니까 지혜롭게 대응해 보자.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듯이 우리도 마음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각과 감정은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것들은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감정의 기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변화, 사회의 변화 등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의 색깔을 바꾸듯이 우리 마음도 인생의 계절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봄의 새싹 같은 희망도, 여름의 무성한 잎사귀 같은 열정도, 가을의 단풍 같은 성숙함도, 겨울의 고요함 같은 지혜도 모두 소중한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마치 텃밭을 가꾸듯이 날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들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파도 위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이되 그 친구에게 집안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지혜로운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평온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마음이 이 세상에 더 많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운할 때 입 열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서운함이라는 감정, 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그 서운함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오랜 친구의 차가운 태도, 혹은 이웃의 무관심한 반응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그 서운함을 곧바로 입 밖으로 꺼내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서운할 때 입을 열지 않고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이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사원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참 괴롭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서운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서운함이란 마치 어둠과 같으니라. 어둠을 없애려고 어둠과 싸우면 더 깊은 어둠만 생길 뿐이다. 하지만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없애는 촛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 속의 자비이니라. 말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더욱 따뜻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이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서운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 감정을 즉시 말로 표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이지만 때로는 그 창을 닫는 것이 더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마치 끓는 물과 같습니다. 끓는 물을 그대로 쏟아부으면 상대방도 나도 모두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물을 잠시 식히면 따뜻한 차가 되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운할 때 입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방법은 침묵 속의 관찰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보고 말하라고 하셨죠. 그 지혜로운 말씀 속에는 깊은 불교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멈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치 정원사가 시든 꽃을 보고 화를 내는 대신 더 많은 물과 정성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함을 안겨주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를 건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차갑게 대했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까? 나는 혹시 잘못한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서운함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말하지 말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은 존재구나. 둘째, 그 사람을 위해 작은 선행을 하나 실천해 보세요.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끓여 건네거나 따뜻한 문자 하나를 보내거나 혹은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며칠 후 그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세요.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기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깊은 진리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연민과 자비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감정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